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의로우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아는 거예요. 조금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저 당하기만 하고 바보처럼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결국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또 믿어요. 그러다가 또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이렇게 순진하게 사는 게 맞나? 뭐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뭐 선하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또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때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종교의 한 부분일 뿐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산 적이 있잖아요. 교회 나올 때는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하는 것,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합할 때가 된 거예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아니면 뭐 일터나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다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일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오는데 내 인생이 되게 위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끝이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글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각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 창조의 역사, 앞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큰 일부분으로서, 그 과정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거나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 그런 도시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실에 겪는 영적인 핍박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렇구나. 분명히 악한 것들은 망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정말 슬퍼하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의 고통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요. 이 바벨론은요, 어제 얘기했습니다. 영적 카르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사탄을 섬기는 그 배경에 악한 영이 있고, 그 악한 영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음행하고 사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서 하나의 제국을 이룬 것,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탄 숭배의 왕국을 바벨론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장사 못해요. 이제 끝났어요. 경제적으로 다 파괴가 됐습니다. 뭘 팔았어요? 12절에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그리고 13절 계피, 향료, 향과 향료,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도 사람들이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신 물질적 풍요를 산 거예요. 영혼을 팔아서 뭘 산다고요? 물질적 풍요. 다시요. 영혼을 팔아서 물질적 풍요를 사는 겁니다.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아,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절망적인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불에 다 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모든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래도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당시에는 절망적이고 마음 아플 때 티끌을 머리에 뿌렸어요.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치부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경제 활동이 잘 되니까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서 이들 영혼을 팔아 물질적 풍요를 샀던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반대로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한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 공짜는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 물질적 풍요, 경제적, 정치적 풍요,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를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다라는 겁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물속에 빠져 보이지 않는 맷돌과 같이 바벨론은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 던져진 큰 맷돌과 같은 돌이 깊은 물속에 빠지면 누구도 그것을 가져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화적인 거예요. 음악이에요. 앞서는 지금 경제적인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화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는 항상 따라오는 게 이런 문화적인 풍요로움도 따라오는 겁니다. 음악.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들.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자들. 이런 과학기술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결혼도 없을 것이다. 문화적인 것, 우리가 결혼은 본질적인 겁니다. 지금 사실 한국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한국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런 것은 지금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은 마술, 그러니까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신령한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신령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행했다 해서 그게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패망한 이유는 선지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물질적 풍요를 사는 것은 당장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사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죽였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아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제 그 존재조차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고 또 고민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 붙들고 생명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해져서 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영혼을 팔아서 당장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것, 하나님, 영원한 나를 온전히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루디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